내일이 불안하다면 혹시 몸부림쳐도 현실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내일이 더 불안한 분이 계시다면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맹인 거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맹인이었고 그 당시 맹인은 아무 직업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거지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디메오란 사람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오늘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저 죽지 못해 사는 하루일 것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맹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거지인 채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애를 써도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일이 더욱 불안합니다. 내일은 과연 구걸할 수 있을까? 내일은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내일 더 하루 더 늙게 되었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어쩌면 정확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와 같은지 모릅니다. 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상황이 더 나아질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나의 사회적 지위와 내 자녀의 삶이 더 좋아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일이 또 더 불안한 사람이 많습니다. 늙게 돼서 불안합니다. 병들까 봐 불안합니다. 사업이 안 되거나 망할까 봐 불안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불안합니다. 내 자녀가 잘못될까 봐 불안합니다. 사실 내일이 찬란하며 내일이 소망에 가득 차 있으며 내일이 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염려하며 노후를 불안해하며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며 사는 이 장님 거지 바디메오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와,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아마 마음속에 약간의 이런 희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지나간다. 그러니 2명이 지나가는 것보단 10명이 지나갈 때 더 동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100명이나 200명이 지나간다면 더 동량을 많이 받아서 오늘을 굶지 않을 수 있겠구나. 어쩌면 동량을 아주 많이 받아서 내일까지 먹을 것도 오늘 동량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약간의 희망에 들떴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같습니다. 어쩌면 월급이 조금 더 오르지 않겠나, 어쩌면 장사가 조금 잘 되지 않겠나, 어쩌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어쩌면 정부 지원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기대나 이들의 기대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어디선가 들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무언가 들려오는 소문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며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였으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으며 앉은 뱅이를 일으켰으며 죽은 자를 살렸으며 무려 무리를 걸었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했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명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믿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걸 믿는다는 게 정상적입니까? 그러나 거지 바디메오는 그 말에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장님 바디메오는 장님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다시 표현해서 솔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앞을 보지 못하시니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헬렌 켈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볼 수 없다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두 눈을 멀쩡히 뜨고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야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그는 정확히 봤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봤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여기에 장님 거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자기의 자신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인들은 남은 정확하게 보지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남을 볼 때는 저 사람의 나이가 얼마고, 저 사람이 죄인이고, 저 사람이 저런 실수를 하고, 저 사람이 저런 한계가 있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다가 죽을 날이 뻔히 보이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의 한계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희망이 없는 존재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이제 예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날이 몇십 년도 되지 않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는 마치 영원히 살며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누리며 즐기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보지 못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내 안에 아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적이 붙잡아지지 않습니다. 왜냐? 내 안에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의 부자건 지식의 부자건 권력의 부자든, 부자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나의 가능성이 되며 내 자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붙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맹인 거지처럼 보고 있습니까? 맹인 거지는 자기 안에 희망이 없음을 분명히 봤습니다. 자기 안에 아무 가능성이 없음을 봤기 때문에 그는 믿어지지 않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저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걸기로 한 것입니다. 한참 지난 일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느 재벌 회장님이 죽을 병에 걸려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이 교회에 50억을 바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조용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 죽음 앞에서는 50원이나 50억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사람은 죽기 전까지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자기의 가능성이라고 착각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자기의 가능성이라고 착각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자기를 살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지 맹인처럼 예수님만 온전히 붙잡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맹인은 예수님을 믿었고 자기의 삶의 희망을 예수님께 걸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이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유일한 치료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나의 메시아,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나의 치료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질러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31절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자기 자신 속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히 고백하고, 내 안에 아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 나를 살릴 수 없고 내 자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예수님만 잡기로 결단할 때 일어나는 사건은 무엇이냐? 그것은 응원과 격려가 아니라 압박과 핍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대충 예수를 믿다가 진짜 예수를 믿고자 할 때,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살다가 진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결단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우리 주위의 변화는 격려와 응원이 아니라 반드시 핍박과 압박이라는 것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맹인 거지에게 핍박과 압박이 일어납니다. 이 핍박과 압박은 처음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심리적 갈등으로 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거대한 영적인 세력인 사탄과 외부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경우 이 핍박과 압박,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오는 핍박과 압박은 우리 주변으로부터 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거의 우리 주변으로부터 압박은 시작됩니다. 여기서도 이 무리를 보십시오. 이 무리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들을 핍박하고 압박합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예수를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네가 예수 믿는다고 되겠냐? 그렇게 지금까지도 안 되는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되겠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예수님만 붙잡고 늘어진다고 되겠냐? 우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핍박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 한번 다 같이 상층 맨 끝에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더욱 소리질러. 우리는 더욱 인내하며 더욱 예수님만 붙잡고 늘어져요. 저는 낚시 무식자인데요, 낚시 프로그램에 요즘에 자주 나옵니다. 거기에 이 낚시를 하는데 어느 특별히 대물만, 큰 고기만 전문으로 잡는 그 최프로라는 그 프로 낚시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 사람들 방송 만드는 사람이 그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최프로님만 이렇게 특별히 대물을 잡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큰 물고기만 낚는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비결은 딱 하나, 제가 대물을 낚을 수 있는 비결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내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를 바꾸고 미끼를 바꾸고 자꾸 찌를 들었다 내렸다 해서는 결코 대물이 물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어주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대물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신앙 경험이 매우 짧지만 더 짧았던 한때 저는 잠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도 질이 중요하지, 기도의 질이 중요하지, 양이 그렇게 중요하겠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록 길지 않은 생활이지만 목회를 하고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분명히 깨닫게 된 진실은, 어떠한 경우라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축복과 응답의 열매를 누리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래 무릎 꿇고 오래 엎드리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할렐루야,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래 무릎 꿇고 오래 기다리고 오래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에 놀라운 응답과 기도의 열매는 결코 맺혀지지 않는다는 진실을 저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분명하게 경험하며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내 마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주변으로부터 반드시 핍박과 압박이 올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바디메오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더욱 인내하며 더욱 믿음으로 예수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정말 이 사람들이 무슨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런 거지 맹인한테 무슨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 줬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세상 지식은 많았겠습니까? 세상 지식도 그 당시엔 점자도 없고 맹인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요. 완전히 무식한 사람일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경에 대해서도 아는 게 별로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별로 없어. 세상 지식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여 나의 메시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핍박하니까 더 소리 질러서 막 부른 거예요. 우리말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구원자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머리도 별로 좋지 않고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생각해보니 당신만이 나의 희망인 것 같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살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당신만이 내가 구원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 말고는 붙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만 붙잡고 늘어지겠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이 맹인 거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무식한 맹인 거지의 고백 앞에 예수께서 머물러 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하여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사역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 중에 나만 붙잡고 늘어지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는 이 맹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앞에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머물러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예수님이 친히 불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여 주님만 붙잡고 늘어집니다. 주여 저의 인생과 저의 자녀의 인생을 오직 주님께만 맡기옵나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에서 주님이 우리 앞에 머물러 쓰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걸 왜 물어보는 것입니까? 장님이면 눈뜨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귀머거리면 듣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를 물으셨고, 당연하게 맹인들은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시간 낭비이며 지면 낭비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맹인이 예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점에 그 속에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우주를 설명드릴 때 무슨 타향계가 있고 타향계에서도 지구는 작지만 은하계에서는 점에 불과하고 뭐 안드로메다 저 어마어마한 우주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또 극히 일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밖에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의 안에 있는 우주 안에서도, 은하계 안에서도, 점도 안 되는 지구 안에서도 점 속에서도 찰나를 사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로
하나님을 가두고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서 할 수 있는 것, 즉 하나님을 어마어마한 부자나 어마어마한 권력자나 어마어마한 학자나 천재가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기대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다면 이들은 기껏해야 우리처럼 주여 연봉이 많은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수준에 겨우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주여 복지 혜택을 잘 받게 해주십시오, 동량을 한 오롯도 되게 한 50억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맹인학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선 불가능한 요구,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요구하지 말고 주여 나의 인생이 통째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소를 하더라도 내가 기껏 청소부로서 말단 공무원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자아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청소부의 삶은 타락한 대통령의 삶보다, 불안에 떨고 있는 재벌의 삶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바로 이 맹인은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예수님은 그냥 말로도 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도 다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단 한 번이라도 그 터치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부럽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가장 많이 발견하게 되는 이름은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름입니다. 이분은 무려 우리 찬송가에만 90곡이 넘는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담당 의사의 실수로 각막에 치명적 손상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 손상은 점점 악화되어 생후 6개월 만에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녀가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녀 안에 다른 아름다운 가능성과 재능을 주셨을 텐데, 시력을 잃게 된 페니 크로스비는 시각장애인으로서 깊은 무력감에 시달리며 긴 어둠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어떤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충격이나 상실을 받게 되면 다른 모든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되죠. 다른 재능이나 달란트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경우입니다. 30년 동안 깊은 무력감과 긴 어두움의 세월을 보내게 되던 그녀는 나이 30세가 되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에 따라 손을 잡고 뉴욕의 한 교회의 부흥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부흥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을 계속하여 부르는 가운데 그녀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펑펑펑 쏟아지는 그녀의 눈물은 그녀의 심각한 무력감과 어두웠던 과거를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을 계속 부르는 가운데 후렴구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는 구절에서 그녀는 더 이상 찬송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근데 자기 몸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맹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즉 자기의 몸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한 몸이지 자기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자 몸밖에 바칠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는 가사가 도저히 자기 입에서 나오지 않은, 왜냐하면 이 몸은 드려봤자 주님에게 짐이 될 것이 분명하고 이 몸은 드려봤자 주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찬송 가운데 계속 울다가 마침내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장님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옆집에도 갈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밥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저 모든 사람에게 짐만 되는 제 몸인데 이런 몸을 주님께 들어도 되겠습니까? 오히려 주님께 더 짐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주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페니야,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을 너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구나. 나는 이미 네 안에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선물로 줬다. 이미 네 안에 아름다운 것을 노래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내 안에 선물로 주었다. 그때 페니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요 주님. 주님이 제 안에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지요. 주여 그것을 시로 쓰겠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아름다운 것을 노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지요. 그것을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야기로 쓰겠습니다. 그때부터 만 95세가 되기까지 그녀는 무려 8,000곡의 찬송시를 작사, 작곡하여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영적인 눈이 열린 순간 그녀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주님을 위해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녀는 주님을 위한 위대한 생애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닫힌 눈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